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전 인류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끊임없이 모욕과 그리고 제약으로 역겨움만을 받으신 아버지의 그 갈기갈기 찢겨지신 그 성심을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저희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함께 용해되어 배상과 보석을 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가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은 국민들과 그리고 사탄의 완전히 사고방식이 점령된 그런 영혼들이 지도자가 되어 과거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그 번영과 평화에 그리고 그 풍요의 나라를 갈기갈기 좀먹게 하고 있는 이 사악한 악의 모든 간교하고 교묘하고 유리한 계약을 저희 사명이 매일같이 아버지 뜻 안에서 고발합니다. 이 빛을 듣고 죽어가는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영혼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의 진리의 빛살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열망하는 그런 백성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 전 국민이 다 아버지의 뜻만이 참되고 완벽하시고 가장 고결하시고 그리고 완벽 자체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갈망하여 회개하고 돌아섬으로써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인류가 저지른 죄악을 배상하고 보속하시느라 힘드셨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에 저희 또한 함께 용해되어 배상과 보속을 끊임없이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으시고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더 많은 배상과 보속을 저희 사명이 드릴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부디 트럼프보다 한 10배, 100배, 1000배 더 강력한 주님의 신적인 질서와 정의와 그리고 조화로운 자비와 그리고 공정으로 무장된 그 정신세계가 가히 예수님과 성모님과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된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과 리더들로 모조리 다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인류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그 진리의 나라를 인류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8일 연중 제6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련을 견디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느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지금 야고보서를 함께 보셨는데요. 먼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나라들 중에서 구별을 해서 알아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12절에 시련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유혹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자, 시련과 유혹을 여러분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저 두 개의 나라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시련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고통 없는 사람은 인간으로 지음받은 이상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이건희 회장님조차도 다 고통과 고뇌와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고통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 모든 사람이 저 시련이라는 나라, 즉 고통이라는 나라를 반드시 겪는데 그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과연 어떻게 그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라는 것을 목적성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다 허무하게 날려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께서 주신 은총으로 고통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그 시련을 꿋꿋이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적인 본질의 나라는 뭐냐? 고통 이코로 행복한 거다라는 겁니다. 즉 고통을 인내하는 사람은 이코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본질적으로 맞는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70억 인구 가운데 고통 이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도 진리를 학습해서 깨닫지 않고서는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코로 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인식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건 왜냐? 거의 모든 사람이 본질의 나라에서 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본질과는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저 눈에 보이고 내 눈앞에 가시적으로 이득인가 손실인가만을 따지는 그런 급급하고 현실에 급급하고 자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안에 올라오는 자아의 힘이나 매일같이 따르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정신 수준의 차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발견한 이 나라를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는 그럼 얼마나 차이가 큰 겁니까, 여러분? 똑같은 인간인데 한 사람은 고통이 다가왔네, 시련이 다가왔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차원 높은 정신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이 다가오면은 마치 10길, 20길 날뛰면서 그것에 저주를 퍼붓기를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주셨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런 수만 가지 이유와 자기 변명의 나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려고 하는 이렇게 정신 수준의 차원이 현격하게 다른 똑같은 인간인데 차원이 다른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의 나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가올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싫어하고 저주를 퍼부으며 하느님을 원망한다고 해봤자 그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냐?
고통은 고통대로 겪으면서 효용과 가치는 하나도 없는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는 나라, 고통이 다가오면 그것은 곧 행복한 거라고 사실적으로 깨닫고 발견해서 그것을 진짜 영예로 여기고 그것을 묵묵히 굳굳이 견디어내는 이런 정신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남하고는 다른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을 사실적으로 맺는 겁니다. 본질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그 열매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성모님이 맺으신 열매와 거의 흡사하게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의 시대는 그것이 가능한 시대예요. 왜냐? 지금은 성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나라로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과거 이 사도들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나라가 여러분 앞에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여러분이 의지만 고추 세우고 올바른 것을 좋아하고 진리에 대한 탐구심만 있고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 그래? 이런 나라가 있었어? 나는 한평생 이런 나라를 몰랐는데 이렇게 효용과 가치가 넘치는 이렇게 고결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있단 말이야? 나도 좀 그걸 살아보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은 심지어 어느 경지까지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가만히 있어봐. 고통이란 거 어차피 내가 회피한다고 해서 안 닥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잖아. 왜?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났으므로 이미 죄악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난 이상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차피 다가올 고통을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매일같이 찡그리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도 열매를 못 맺으면서 한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것인가? 정신의 세계를. 아니면 그 고통이 뭔지 좀 발견하고 깨달아보고 본질적으로 고통이 왜 좋은 건지 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말할 만큼인지 나도 좀 그 세계를 알아보자. 깨달아보자. 발견해보자. 발견해보니 아 너무 좋구나. 아 어차피 나에게 닥칠 고통이고 시련이라면 나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더 고도적이고 더 고결해지고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답고 더 완덕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아 아버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얼마든지 고통을 받겠습니다. 저에게 고통을 이들이 지은 죄악에 따른 고통을 제가 다 짊어지겠으니 저에게 그 고통을 주시고 제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얼마나 고결한 의인의 희생정신입니까? 이런 고통에 이르기까지. 또 성모님께서 아들아 그토록 사랑하시는 외아들 딱 한 명밖에 없으신 어머니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부모보다도 사랑이 넘치시는 성모님께서 딱 하나뿐인 외아들을 아들아 너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즉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 어떤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면 그런 말을 자식에게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로 고결하고 어느 정도의 차원이 다른 효용과 가치를 어머니가 아셨으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해야 되는 이런 게 지성인이요. 이런 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합당하고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다라고 말했는가?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하느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지 않았으면 그 선수에게는 메달과 1위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전제되지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도전 정신이 있고 옳은 것을 좋아하고 뭔가 성취 욕구가 있는 사람은 고통과 시련이 오더라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서 나는 1위를 반드시 하고야 한다. 이런 도전 정신과 목표 의식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12절에 합당하게 이 12절에 적합한 예가 성경에 누구냐면 바로 욥이죠. 욥을 보세요. 욥은 하느님께서 고통을 일부러 주셨죠.
뭐 때문에? 마귀가 와서 조롱을 하잖아요. 내 아들 욥을 봐라. 저렇게 열심히 나를 경외하면서 잘 산다. 하느님이 자랑스러워서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어떻게 조롱을 합니까? 아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울타리 쳐줘가지고 보호해 주시는데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쟤도 마귀 하나만 와서 고통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그때도 그렇게 반역을 하나. 이렇게 조롱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어디 네 말대로 한번 해보지. 내 아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거라. 이래서 고통을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버지신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유혹을 하느님이 주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나라예요. 가끔 이것을 혼동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련과 시험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인간에게 오는 것이지만 유혹을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오는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 유혹은 하나님이 목적성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 자아, 14절을 이야기하죠.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인간의 자아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추구하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가 스스로 반로해서 그 꼬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유혹은 순전히 그럼 누구 때문인 것이냐? 자기의 자아 때문인 거다. 자기의 욕망, 욕구, 자기가 좋아지려고 하는 그 근원적인 인간의 욕망.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아담과 하하로부터 그 원죄를 가지고 떨어져 나온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자기가 좋아지려고 하는 이 죄악이 생긴 거죠. 왜? 아담과 하하가 자기 뜻으로 그 천상의 나라에서 뜯어져 나온 거잖아요. 자기도 하느님처럼 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이게 뭘까? 이게 자기가 좋아지려는 나라죠. 그 원흉 때문에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거의 모든 사람은 속성적으로 자기가 좋아지려는 자아의 유혹을 항상 받고 산다는 거죠. 이것을 꺾어버리고 한평생 죽여버려서 없애서 내 자아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대신 그 자리에 나는 어떤 것만 있냐? 나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용해되려고 하는 그 올바르고 확고한 의지. 이것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신앙인이 한평생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한평생을 두고 완성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이 바로 이거다. 이 자아를 없애고 이 자아를 뿌리째 캐내어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나도 용해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나라는 자아는 없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내 영혼 안에 사시는 것을 구현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최종 목적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에 이어서 고통과 유혹이란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혹은 순전히 인간 자기 자신이 발로 시켜서 자기가 끌어들여서 자기가 거기에 빠지는 거고 시련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우리에게 오는 거다. 그래서 욥을 보면 너무나도 그런 시험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고통에 너무나도 합당하고 올바르게 반영을 잘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전에 주셨던 축복에 더 많은 축복을 몇 배, 몇 갑절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더 풍요하고 더 부유하게 잘 살게 되었죠. 자, 그것은 욥은 지상에서 받은 것이고 이것을 죽어서 천상의 나라에서 그런 고통과 시련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도 고통받으셨으니 나도 그 두 분의 뜻에 용해돼서 인류의 죄악을 배상하고 보속하는 마음으로 이 고통을 받아야지. 그래서 두 분의 고통을 덜어드려야지. 아버지는 지금도 힘드신데 많은 모욕과 역겨움을 받으시는데 내가 이 고통을 받음으로써 아버지 그 역겨움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희생의 고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영적 나라에서는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의지를 세우면 그것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눈으로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고통을 봉헌드리면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고통이 엄청 값있고 엄청 값지고 효용과 가치가 넘치는 그 순간 열매로 다 바뀌는 겁니다. 이러니 고통을 얼마나 좋아해야 되는가. 고통보다 더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굳굳이 견뎌서 인내로써 받아들이고 더 효용과 가치를 높이고자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내가 그 고통을 받으면 그건 사실적으로 그렇게 봉헌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고통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천상나라에 만약에 여러분이 가시면 여러분의 집에 그런 아름다운 보물들이, 그때 여러분이 고통을 인내했던 그것이 다 보물로, 보화로 바뀌어서 주렁주렁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보물들이 된다. 그리고 생명의 화관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이죠. 생명의 화관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런 고통을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용해돼서 받으면 여러분, 천국은 공로로 가는 것이거든요. 희생과 이런 고통과 의인의 정신을 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공로들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고통을 그렇게 예수님과 성모님과 용해돼서 함께 받았으면 역시 이게 공로가 되죠. 그럼 생명의 화관을 받기에 합당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 빠졌어. 그래서 죄를 졌다. 그럼 그 욕망이라는 것은 그 자아가 시키는 것을 결국 쳐내지 못해서 그 욕망에 빠져서 빠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죄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평생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내 것으로 되게 하는 구현을 하지 못하고 온갖 인간적이고 육적인 죄만 져서 죽었다. 그럼 죽음을 낳는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뭘까? 죽음이 뭡니까? 곧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파멸, 영원한 패망, 이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만 달려있고 누가 주실 수 있는 거냐? 하느님 아버지께 달려있고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이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께 갈망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노력합니까? 이 땅에서 얻기를 갈망하지, 그것을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의탁하고 갈망하고 맡겨드리고 이런 것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인데, 이 방법은 안 하고, 이 방법의 노력은 안 하고 사실적으로 구할 수 없는 비의 방법을 한평생 추구하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거꾸로 사는 존재예요. 본질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 아, 나는 한평생 헛된 것, 허무한 것, 본질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는 것만 한평생 추구하고 구하고 갈망하다 죽을 뻔했구나. 이게 답입니다. 이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은 진리를 모르잖아요. 진리를 그냥 아는 걸로도 사실 부족합니다. 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현대백화점에 뭐 있는지는 다 알죠. 온 인류가 백화점에 뭐 있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 것은 아니죠. 안다는 것은 그냥 백화점에 뭐가 있는지 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사실적으로 너무나도 저것이 중요하고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처절하게 그것에 공감해서 당장 내일부터 나에게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발로를 제공한 게 깨닫는 겁니다. 이래서 아는 것과 깨달은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또 수많은 인류는 무슨 착각 속에 사냐? 알면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안 것은 소설책을 읽은 것도 안 거고요, 여러분. 백과사전을 읽은 것도 안 겁니다. 내 집에 무슨 종류의 물건이 어디에 있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것은 그것을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구현하고, 그래서 달라지고 과거에 나는 다른 본질적인 영혼이 좋아지는 나의 목적성으로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어떤 이런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열매들로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서 행하는가, 이게 달라지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은 진짜 다른 거다. 안다는 것은 수학 공식을 아는 것도 아는 것이요, 소설책을 읽는 것도 아는 것이요, 백과사전을 읽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은
당장 나의 영혼이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깨달은 거예요. 이래서 수많은 사람은 정말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안타까운 프레임 속에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번 사는 게 아니에요.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찰나, 길어야 7, 80평생, 그것보다 더 길어야 그저 90, 100살? 그것도 후반부에는 그저 골골골골 아프다가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병고 속에서 아스라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 이런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럼 이런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내 목숨에 이런 짧은 인생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내가 도대체 신적인 것과는 나의 진짜 아버지신 하느님과 나는 과연 어떤 관계성으로 살다 죽을 것인가. 이것에만 매진하고 이것에 대한 계획을 매일 세울 줄 알고 이것에 대한 목표의식을 투철하게 갖고 사는 사람만이 성공한 삶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아무리 청소부건 아무리 보잘것없는 농부건 남들이 다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갖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 눈에 보이기면 그런 것이지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느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고 계신 영혼이고 축복받기에 합당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성을 똑바로 갖는다는 것,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눈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거고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거다. 옳고 그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디에는 필요 없는 것이니까 다 버리고 쳐내야 되는 이런 판단력이 빨리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남은 삶의 여생 동안 나는 오늘부터 이것을 이루고 이런 목적성으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영혼은 축복받은 영혼인 거예요. 그리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본질의 나라에서 본질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100년을 인간적인 자아적인 욕구 가운데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난 겁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게 본질의 나라의 위대성이에요. 이래서 지금 17절에 이 모든 필요한 인간의 생활과 그러니까 나의 전체 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나의 전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느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아무도 하느님께 매달리거나 하느님께 의탁하거나 하느님께 내 존재 자체를 맡겨드리거나 나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 제발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옳은 의지를 봉헌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 구할 수 없는 그리고 쓰잘데기 없고 내 본연의 영혼에 좋아지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오히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각박해지고 더 피폐해지고 더 자아만 끝없이 커지게 만드는 이런 불필요한 마귀적인 것들만을 이 지상의 땅에서 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의 아버지가 주시는 거라는 거죠. 빛. 모든 것을 비추시는 빛. 모든 것을 분별하실 수 있는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그 손바닥 안에서 경륜가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런 아버지. 이런 아버지에게서만이 받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조금만 이성 있는 사람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불변이시라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불변해. 변덕스럽고 기준이 매일 달라지고 어제 기분 다르고 오늘 기분 다르고 내일 기분 다른 5, 6월 감주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이런 그리고 따를 기준도 없는 그래서 오늘은 내 기분 따랐다가 내일은 남의 말 들었다가 모레는 또 다른 사람 말 들었다가 이런 정말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프로세스적인 건 하나도 없고 규칙적이지도 않은 이런 인간에게 어떤 희망을 건다? 이런 것 자체가 비참한 거죠. 오로지 희망은 하느님의 뜻. 그 하느님의 뜻을 가장 완벽한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님과 성모님. 이 두 분께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 이분께만 온 희망을 거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데 인류는 완전 망각하고 살죠. 이 아버지께만
변화가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는 한결같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건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서 낳은 것 같은 그런 잉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건 뭘까? 올바른 것, 참된 것, 그쵸? 참된 사실과 참된 진실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정신의 세계를 양육하셔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재창조시키셨다. 우리를.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받아먹고 그것에 따라 올바르게 반영한 자녀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재창조가 된 거죠. 그 영혼들이. 그래서 열매가 되게 하셨다. 아버지가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 올바르게 반영해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바꾸고 올바른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하고 그것으로 효용과 가치를 맺는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의 첫 열매들이다. 그리고 이 열매는 천상의 나라에 갔을 때 마침내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 열매가 되게 하셨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복음을 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흰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12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7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참 이 복음을 오늘 보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지금 읽으셨는데요. 함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참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의 그 관점의 나라에서 보셨을 때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한심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이게 어떤 나라에서 지금 펼쳐지는 대화냐면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본질의 나라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요. 제자들은 인간적이고 자아적인 나라에서 계속 그 말을 듣고 있고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펼쳐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준은요.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예수님이 신적인 나라에서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데 인간적 나라에서 방금 이 마르코 복음 지금 오늘 읽으신 이거 바로 앞절에 기적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7개의 빵을 가지고 4,000명의 군중에게 예수님이 다 나눠주셨는데 모아봐라 했더니 7광줄에 찬 이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기적 사건에서 이제 빵이 많이 남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빵을 좀 가져와서 내 배를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시절에 그것을 가져와서 이제 우리끼리 좀 먹어야 되는데 빵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한 개밖에 배에 빵이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수준이 어땠냐면 인간적인 나라가 그저 이 배나 배고픈 거 욕구나 채우고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적인 세계에 지금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신 이런 것하고 너무 세계가 정신의 차원의 수준이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는 지금 세계에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이게 전반적인 지금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14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 사건이 있어서 거기 먹을 게 빵이 7바구니에 가득 있었는데 까먹고 미처 안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배에 딱 돌아왔는데 빵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그것에 대한 걱정과 그것에 대한 관심과 오로지 그거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이 그런 나라에서 사고하고 말하고 반향하는 것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얘들아 라고 이제 신적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해야 된다. 뭘 주의해야 되냐?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 차원이 벌어져서 이해가 안 갈 만큼이죠. 이 말을 왜 하시는 거냐면 자, 이 15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누룩입니다. 누룩. 누룩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누룩이 뭔지.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만들 때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쬐끔 집어넣어도 이렇게 크게 부풀게 하는 게 누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룩의 특징적인 속성이 뭐냐면 아주 작은데 변질시킨다는,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주 미소하게 작아가지고 잘 알지도 못할 만큼인데 그 속성이 어디 들어가면 변질을 시킨다는 거죠.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뀌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룩의 속성이거든요. 그럼 바리사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자, 여러분, 바리사이는 누굽니까? 종교 세력이죠. 종교 세력의 집단들이 갖고 있는 누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헤로데는 누구죠?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갖다 앉혀놓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럼 뭘까? 이건 정치 세력의 누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뭘까?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제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얘들아, 너희는 이 종교 세력의 집단 애들이 갖고 있는 종교 세력의 애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과 정치 세력의 악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 누룩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룩이 뭔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은 며칠 전에 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인간의 안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럽지 몸 밖에서 인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하다. 다 괜찮은 거다 말씀하셨죠.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인간의 속에서 안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럽다는 건 뭐예요? 진리하고 다른 인간이 떠들어대는 말하는 그 나라들, 자기 선, 그죠? 인간의 그 진리를 재해석하는 나라, 그리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무슨 누구의 철학, 뭐 해방 신학, 교부 철학, 공자의 무슨 이론, 맹자의 누구누구 이론, 어떤 불교의 훌륭한 중의 무슨 이론, 기타 등등 인간의 자아가 가지고 있고 인간의 뇌피셜, 자기가 이걸 맞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수많은 논리 체계와 이론 체계, 진리가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험과 카리스마가 아닌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다 뭐냐? 다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누룩을 쬐끄맣고 보이지도 않아서 받아 먹잖니? 그럼 그때부터 너희는 어떻게 되냐? 너희는 이 인간의 뜻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그 누룩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받아먹어서 이제 너의 사고방식 안에서 그 누룩이 열매를 맺어서 너는
마치 빵이 부풀듯이 그 사고방식, 그 악이 누룩으로 준 것을 뭔지도 모르고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너의 사고방식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너도 같은 사고방식을 하게 되는 거란다. 그럼 진리가 아닌 인간적 사고방식, 인간적 이론, 체계 이런 게 마구마구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세력으로 나라를 망치게 했던 두 큰 마귀 집단이 누구였냐? 이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었던 거죠.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헤로데라고 분리해서 각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인데 이 악의 세력 애들이 쏟아내는 그런 자기의 그 인간적인 뜻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쏟아내는 수많은 누룩들, 수많은 이론 체계들, 논리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 인간의 뜻을 섞어서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 시스템, 이런 게 다 누룩이라는 거죠. 그 인간 안에서 나온 이것이 다 더럽힌다. 그게 역겨운 거라고 며칠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누룩을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먹었다가는 하느님께서 주신 신적 질서를 다 폐기 처분하고 버리고 너희도 얘네처럼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처럼 악의 도구로 둔갑할 수 있으니 조심하거라. 이 누룩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5절에서. 그럼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제자들의 꼴이 보아하니 너무 한심한 거죠. 그죠? 빵이나 가지고 걱정하는 전전긍긍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마음이 불안하시기 이를 데가 없으신 거예요. 아, 쟤네들을 두고 참, 쟤네들이 이 신적인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참 걱정이 가득하신 거죠.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근데 16절 더 기가 막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자들이. 16,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올바르게 반향을 하는 사람이면, 영혼이면은 어떻게 반향을 해야 되냐? 저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지금 저런 말씀하시는데 누룩이 뭐고, 왜 바리사이와 헤로데의 누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향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인간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잖아요. 그럼 관심의 경향이 다 근시안적인 그 자기에 관련된 거 있죠. 먹는 거, 뭐, 내 이득과 관련된 거, 내 자애심, 이기심. 이렇게 근시안적인 소경이 돼버립니다. 인간적이라는 나라에 파묻히는 그 순간. 제자들이 지금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자명하게 잘 보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궁금증을 가지거나 알아듣기는커녕 16절에 보시면 뭐라 어떻게 하고 있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시는데 빵이 없다고 지금 서로 수군거리는 거야. 야, 너 왜 빵을 아까 싸놨는데 왜 안 가지고 왔어? 아, 그 네가 가지고 오기로 했잖아.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할 거야?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한심하시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줬을 때 빵 쪼가리를 그 사람들 다 먹이고 다 모으니까 몇 광주리에 가득 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엊그저께 했던 기적 빵 7개 갖고 4,000명 떼줬을 때는 빵이 몇 개 남았니? 그러니까 다 모으니까 7개, 7바구니에 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나라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영이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의 영으로 영혼이 아직 덜 열려가지고 인간적인 나라에서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장문에 걸쳐서 말씀하신 이 나라는 뭐냐면 제가 자연법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아니 내가 니들 앞에 있잖니. 기적을 베푸는 나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 엊그저께 빵 7개 가지고 다 먹이고도 7개 바구니 남았잖니. 그 며칠 전에 5,000명을 먹인 그 기적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12광줄이 남은 그거 누가 했니? 그거 니들 눈앞에 보이는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했잖아.
그럼 나만 있으면 너희는 만사 오케이고 걱정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고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의탁하고 그냥 신뢰만 하면 될 텐데 왜 나를 믿고 신뢰하거나 의탁하는 건 안 하고 쓸데없는 필요도 없는 걱정을 왜 너희끼리 인간적으로 하고 있니? 이 말씀을 지금 17절부터 20 몇 절에 걸쳐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거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끝에 한마디 하시잖아요.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길게 설명해줬는데 아직도 모르겠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진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에 대한 사실적 인식의 체계가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것하고 깨닫는 건 완전 다르다고.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냥 알긴 알았던 거예요. 기적도 하시니까 그렇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네. 근데 그거를 사실적으로 내 마음과 정신이 믿어가지고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아 저분은 속성은 신이셔. 겉의 모습만 인간인 거야. 아 그래 내가 지금 신과 함께 있구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네. 예수님만 계시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만사 오케이잖아. 아니 예수님이 없는 먹을 게 없으면은 어? 하늘에서 그냥 만나도 내려주시는 분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믿고 맡기고 의탁만 하면 될 건데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그냥 제자들이 할 거는 뭐냐면 이 순간에 믿고 맡기고 의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으며 하다못해 이 인간적으로 부족한 제자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으며 무엇을 여기서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해야 될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의탁하고 맡기고 마치 어린애가 엄마에게 엄마 하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잖아요. 아장아장 걸음 걷는 애기가 엄마만 눈앞에 있고 엄마 손만 꽉 붙들면 평화롭고 만사 오케이고 불안함이 없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봉헌하라라고 성모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거든요. 이 제자들에게는 오로지 그것만이 필요해요. 그것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시는 건 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되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그리고 어리석네. 아,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왜 그런 걸 못했대? 여러분 어쩌면 이 복음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상황이 돼서 요 베드로의 위치에 여러분이 가셨다. 여러분도 똑같으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여기 지금 완고하다 하셨죠. 17절에 완고하냐? 그렇게 깨달아서 알기까지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깨닫기까지가. 그걸 지금 완고하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니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그러니까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죠. 단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은요. 한번 딱 뭘 보잖아요. 근데 분별이 딱딱딱딱 아 진리로 봤을 때 아 이건 이러 저 진짜네. 딱 진짜라고 판단이 딱 됐어. 그럼 두 번 다시 그거를 다시 끄뒤집어서 까서 이렇게 보거나 양파 껍질처럼 까서 또 뒤집어서 또 입증을 하거나 이런 나라를 안 하죠. 근데 그런 단순성과 그런 순수성이 부족한 거죠. 그런 절대성도 없고 물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기적을 너희는 아니 맨날 따라다니니까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쵸? 기적을 수시로 볼 거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다 제자들을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도 보이시고 다 가르치실 때니까 이때는 몸소 가르치실 때니까 기적도 보이시고 일일이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란 말이죠. 그럼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많은 기적을 보고 그렇게 따라다녔으면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이거는 이 신이셔. 신이 지금 나랑 내가 그 메시아랑 같이 있는 거야. 아 나에게 근심 걱정이 필요가 없구나. 나는 그냥 완전히 작은 갓난아기로서 믿고 맡겨 드리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이.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네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 아까 야고보 사도가 1독서에서 이야기하죠. 다 하늘에서 주시는 거다. 빛의 아버지께서. 여기 보세요. 제자들도 그걸 모르잖아요. 빛의 아버지께서 심지어 빛을 눈앞에 보이시는 분으로 주셨는데도 모르죠. 이렇게 아둔하다니까요, 인간이. 인간이 이 정도로 정신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 미련맞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참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게 딱 맞아요, 진짜. 여기 지금 앞에 계신데 모르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게 이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지금 이 당시에. 그럼 우리는 좀 다르냐? 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은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시는 거고 그 빛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건데 쓸데없이 땅에서 구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제자들이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앞에 신이 계신데 모든 것을 만사 오케이로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야, 너 빵 왜 안 가져왔어? 아까 거기 있는 거 7바구니나 남았는데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니 얼마나 필요 없는 쓸데리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예수님께서 본질의 나라에서 반복해서 깨닫게끔 지금 예시와 비유를 드시면서 설명을 차근차근히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저 믿고 맡기고 의탁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저 내 자신을, 내 영혼을 믿고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면 그냥 그때부터는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처럼. 다 해주신다니까요. 하나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 걱정이나 어떤 것들이 풀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면 아버지께서 주관자가 돼주실 수가 있죠. 왜? 하나 됐으니까. 하나 됐으니까 내 영혼을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내 의지를 봉헌드렸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설사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로 보일지라 한다라도 그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나 그런 것이지 그게 가장 비참한 절망의 나락으로 여러분을 떨어뜨리신다 해도 사실은 그게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거를 주신 거라는 걸 여러분은 또 깨닫지를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하나 되라, 신뢰해라, 나에게 맡기고 의탁해라. 이제 이게 무슨 나라인지 아시겠죠? 왜 그것을 그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제자들이 오늘날의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토록 어리석은 거죠.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간단한데 무슨 큰 바위를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일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마음의 의지를 똑바로 올바른 것에, 올바른 가치에, 완벽한 것에 쏟아 부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하나를 할 수가 없을 만큼 교만하고 자만으로 가득하고 또 진리를 혹은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고 이런 수많은 케이스의 그물에 다 갇혀 있는 거죠. 이게 아버지는 안타까우셔서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에서 끊임없이 얘들아 나하고 하나 되라, 성심에 너희를 봉헌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 이런 수많은 팁을 주시는 겁니다. 그 그물에서 건져내시려고. 여러분, 이 어리석어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것에 휘둘리면서 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되셔서 너희가 조심해야 될 건 이거다, 얘들아. 누룩. 누구의 누룩? 두 개의 마귀 집단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 세력이고 하나는 정치 세력이었어요. 그럼 이때만 그랬냐? 여러분, 지금도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서 하나 돼서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이 교묘한 마귀의 사고방식을 누가 전승시켰냐? 이 정치인에게 이런 교묘한 사고방식의 마귀를 누가 전승시켰냐? 이건 로마 가톨릭의 높은 직함과 권위를 가진 성직자들로부터 나온 게 분명해요. 수많은 백데이터를 여러분에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지 다 입증해서 많은 강의들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려면 아마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를 만큼 데이터는 차고 넘쳐요.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도 다 드러났고 이 정치와 종교 집단이란 것이 어떻게 결탁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이제 사회적 이슈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라면 관심이 있고 진리를 들음으로써 현상을 한번 진리의 관점으로부터 올바른 것을 파헤쳐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젠 다 알 수 있을 만큼 지금보다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 성모님께서 분별은 앞으로 10년 안에 다 끝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은 제가 장담하건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내 말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없다 하셨어요. 이 정도로 완벽하신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1월 1일 날 주신 대중을 위한 메시지에 보면 분별은 앞으로 10년만 어렵다. 그럼 그 말씀은 뭐냐? 10년 지나면 다 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큼 악의 추악한 작태와 모든 행실이 다 세상에 밝혀진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 다가왔을 이 악의 패망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10년 금방입니다. 그 안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멸망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하면 성화의 시대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건 뭐냐? 특히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정치 세력과 이 종교 세력의 마귀들이 내뿜어대는 이런 인간적인 뜻의 나라에서 나오는 이 누룩과도 같은 이런 수많은 프레임들, 이런 내피셜들, 이런 이론들,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상관없는 이런 인간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누룩들, 너 이거 뭔지 모르고 받아 먹었다. 그럼 너도 그 누르고 죽는다. 이게 15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반향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 인간 대단치 않아요. 진리 모르면 진짜 개만도 못할 만큼 사고방식이 비루하고 저급한 수준의 그런 수준에서밖엔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원죄로부터 가지고 내려오는 이 악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진리로 새로워지지 않는다. 영혼이 깨닫지 못한다. 이런 정말 비참한 패망밖에 없다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중요치 않아요. 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영혼이 망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똑같은 영혼은 두 번 다시 만들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 영혼의 소중함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한 번밖에 없고 천상의 나라에서 심판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한 개라도 더 열심히 아버지의 뜻,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힘쓰고 갈망하셔야 되고 사고방식도 이제 그렇게 본연의 자신을 찾아가는 사고방식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망하는 나라, 참된 사실과 참된 진실을 원하는 이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손해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배웠죠. 그 일독서를 통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고통의 나라에 대해서 고통이 오면 행복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고통이 보약이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의 그 인간적인 차원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적인 본질의 나라,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해라고 하셨는데 그 누룩이 뭔가 인간의 안에서 나오는 이 사고방식 안에서 진리와 다르게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누룩이다. 그것을 남에게 전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먹은 자가 그 누룩으로 또 죽게 만드는 이건 엄청나게 악한 것인데 너무 자꾸 미묘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이런 함정에 놓여 있는 것이 누룩이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께 갈구하고 원하면 될 것을 자기네끼리 인간적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 나라의 이 모습이 다 온 인류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전 인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나라에서 계속 살 건가? 한평생. 아니면 본질의 나라에서 거기는 참되고 완벽하고 사실적이고 순결하고 고결하면서 아름다움으로만 가득한 그 사고방식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선택은 강요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왜냐? 아버지께서 물과 불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너의 자유의지가 선택하라. 이렇게 하셨죠. 사랑은 강요가 아니거든요. 이것의 효용과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진리를 선택할 것이고 불행하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한평생 자신의 뜻을 따르겠죠. 그 결과는 자기의 의지가 선택했으니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18일 연중 제6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